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출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5년 주님이 원하시는 오순절, 주님이 출생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저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건, 그 사건과 거진 비슷한 계시적 충격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임사라 선교사님 오전 오후 집회를 통해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할렐루야. 깊은 은혜가 있었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좀 교제하는 시간,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저의 파트너는 한결이었어요. 한결이. 참 귀한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혹시 그 투사라는 말을 이제 선교사님 쓰셨는데 그 좀 어려운 말이라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육체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는,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많이 땀을 흘리시고 저희를 위해 수고하는데 우리 차지영 집사님이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도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부탁해도 되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도 되나 이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앞에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차정 집사님은 아빠는 육체를 갖고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땀은 안 흘리셔. 그냥 부탁해도 아마 너 주님이 합당한 소원이면 들어주실 텐데 괜찮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도 이 참 은혜를 받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2주 동안의 오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주님이 세우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오순절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오순절에 특별한 주에 막 찌릿찌릿한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한 갈망도 있고 사모함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오순절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게 집중하게 하셨던 것은 여기 지금 열린하늘교회 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주의 영이 내주하시는, 약속하시는 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성이라, 내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사단과 음부와 이 사망의 권세는 그걸 방해할 텐데, 그럼 교회는 그걸 능히 이기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이라, 내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방언, 열방, 어느 세월에 어느 누가 거기 가가지고 다 복음을 증거할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건 12제자와 70제자를 딱 훈련시켜 놓고 나 간다. 오, 이게 되게 조금 제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주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기적도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 병든 자, 죽은 자 막 일어나는데 주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주님이 대체 주님이 주의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는 게 뭐가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이 강력하게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오순절에 주의 영이 각 사람 안에 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사실은 교회의 출생은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직 출산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앞으로 출산할 그 강력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음부가 사망이고 지옥이고 사단의 영이고 그 사단의 영의 본질은 분리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나? 그리고 보니까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 많은 성도들이 물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를 어떤 때는 인식하고 어떤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 갈망하시고 사모하는 교회에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이 영광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회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안에서 그런 거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계시고 충격적인 교회로서의 출생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오순절에 그게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은 뭘까?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계속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활동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오순절에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맞물려 약속하시는가? 그 이전에는 특별한 선지자, 왕들, 특별한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백성들은 그러한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지금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명하기도 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는 지도자들,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은 대체 어떠한 오순절이길래 그 오순절이 특별하게 그 오순절을 기대하고 그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순절을, 제가 55세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55번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순절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의 강력한 정체성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순절에 어떤 집회가 있대, 강력한 어떤 목사님이 오신대, 거기 가서 좀 은혜 좀 받고 와야겠다. 너무 중요한데, 그 은혜와 그 사모함들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들 사역자들도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성령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1세기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음부를 이겼는가, 1세기 교회가 왜 이렇게 탁월했는가, 그거는 편지만 보내도 뜨거워지고 여러분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볼 수 없는 그러한 예수 믿는데 다 죽는데, 여러분 저기 카타콤에 숨어 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그들은 왜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가? 부흥회가 없고 어떤 특별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계속 매주마다 받지 않는데 왜 그들은 이기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음부를 이기는 교회로, 강력한 교회로 섰는가? 그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종들을 통해서 사모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임사라 선교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오순절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성령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초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던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할렐루야. 왜 1세기 교회는 감옥에서도 성령 충만했는가? 왜 1세기 성도들은 왜 사도들과 분리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나아간 그 집사님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가 쫓아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는 성령 충만했는가? 주의 종들이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 충만했는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됨이 음부를 이기는 권세의 핵심이라고 믿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성경에는 이미 이름에,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그리고 갈망이 있으면 그게 빨리빨리 오잖아. 주일을 여러분들이 또 주일이야 그러면 주일이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이 왔네,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쉰 플레로, 쉰 함께, 플레로 가득 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한국말은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떤 시간적 개념이거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절기상 77절인데 누룩을 제거하는 오메르를 세는 49번의 77, 그거를 하고 50번째 되는 완전한 자유함을 이루는 그날이 오순인데, 이 모든 시간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 다 합하여져서 그날이 충분하게 왔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날이 충분하게 찼다, 그날이 찼다. 이게 무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우리 한결이 얘기를 아까 했는데 너무 귀엽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이 소원을 말하기가 어려워. 자,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이게 무슨 어떤 악한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살짝 간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주유소 신앙을 가지고 저분께 안수 받고 은혜 받고 특별한 골방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왜 주유소 가서 5만 원어치 만땅 받아갖고 또 5만 원 또 돌아다니다, 힘 빠졌어, 또 가서 주유하고. 여러분, 그러한 형식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했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지옥, 음부, 지옥, 사망은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가 교회 가운데 도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도록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은 분리되는 걸 싫어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연합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을 다르게 사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과 행함이 따로 사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따로 사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 저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숙할 수 있고 믿음과 행함이 막 하나 되지 못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것이 회복되고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영광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 내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영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가만 안 둬요. 그거를 정죄하는 형식으로 너 잘못됐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음부의 씨앗을 참지 못해요. 사망의 스피릿을 참지 못합니다. 사망의 생각을 참지 못해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이 가시적이고 괴리적인 이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교회는 어떻게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이 음부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가? 음부의 사고방식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것을 분별케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미치는 거예요. 맨날 제가 좀 업다운되고 하면 나 이거 못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다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1세기 교회들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랬어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면 우의정이냐 자의정이냐 이런 거 따지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 사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와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됐는데, 그 이유가 막 찌릿찌릿 뭔가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 율법을 어떻게 이루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건 내 육신의 힘으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되어지도록,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잊어버려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나 못해, 거기까지만 하면은 사단의 음부가 잘하고 있어. 음부가요, 이 사망이, 그래, 믿음과 행함 따로 살아.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과 소욕을 듣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보다는, 그렇지, 요즘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음부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쾌재를 부르고 웃어요,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줘야 돼요. 아멘.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나는 그대로는 살기를 시작한다.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건 율법주의거나 종교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행하게 하실 거다. 여기에 믿음을 두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답사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여호와의 선이 내 신이 내 속에 거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수준의 종교가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사라지게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교회들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미묘한 텐션이 있고 셀리더들과 성도들과 미묘한 텐션이 있는 게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성도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고, 반대로 사역자들은 왜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지?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를 일으켜서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저 특별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붙고 저 사람 주의 종이 됐는데 왜 주의 종이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1세기 교회의 사도들처럼 베드로의 그림자에 접촉된 사람들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나한테 안수받는 사람만 나을 거야, 자 줄 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뒤에 생기는 그림자에 접촉된 자들이 나음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사도적인 티칭은 나만, 너 저 줄 서, 내가 예언해 줄게, 다들 나한테 공급받아야지, 주유소 너 뭐 5만 원어치, 너 8만 원어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안에 주의 영이 임한다.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선포하는 것은 나만 주의 영이 임하고 나만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각 사람의 주의 영이 임하여 너희도 교회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자,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줄 알고 와 몰려갔습니다. 옛날 만약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였으면 그래 일로 와. 내가 막 근데 손에 막 전기 찌릿찌릿해가지고 고쳤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어. 대단하지? 자, 번호표 받고 나한테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겸손해지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를 낫게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티칭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위대한 1세기 교회의 사도들이 뭘 가르치려고 한 걸까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나한테 와. 그러한 사역의 경쟁과 비교 안에서 그러한 사역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그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음부, 믿음과 행함을 따로 괴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할렐루야, 살아가는 자들로, 사단이 여러분 이 음부가 막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일으키는 이 영광이 아니라 계속해서 5만 원어치 만땅 받고 또 시들었다, 또 8만 원 만땅,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계 열방과 이 도시와 직장 가운데 가면 사단이 누구를 전남마케 할지 모르고 누구를 전남마케 해서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될지 사단이 헷갈리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오순절의 능력의 교회로가 아니라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사람, 거기에 주목하면 그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 사람 타락하면 다 무너져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의미에서 어떤 한 리더가 무너져요. 왕 무너집니다. 왕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믿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여 교회로 일어나는 이 강력한 오순절이 오늘 오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로 물론 목회자가 가서 상담을 하고 목양을 하고 그를 케어해야 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케어의 내용이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를 살게 할 거야. 그 목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야, 또 힘 시들어지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안수해 줄게 와. 내가 그냥 빡세게 안수해 가지고 너 그냥 막 기름 만땅으로 채워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현이야, 네 안에 예배의 영이 있어. 네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셔. 혜정아,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분께 물어. 그분의 소욕을 따라가. 그분이 말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 그렇게 목양해야 목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방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치유사역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음부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 영은 생명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부를 때, 내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좀 준비돼 가지고 복음 전할게. 물론 훈련하고 준비하는 전략적인 지혜로운 방법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음부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야야야, 네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 워워워워워. 그거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저기 우리 막 뜨거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는 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만약에 여러분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런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는가 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종들에게만 그 영이 부어졌으면 어떻게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됩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증거의 영으로 임하여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 생명의 증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생명이 1세기 교회의 오순절 이후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저 가족들을 증거하기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직장 동료가, 부장님 달라요. 대리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좀 봤습니다. 불러다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택하는 일을 보고, 그가 섬기는 일을 보고, 그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보고, 그가 사람을 웰컴하는 일을 보고, 그가 일을 처리하는 성실함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른데 왜 그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은 이 전략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선한 증거가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특별한 사람만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교회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머리 아픈 일이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특별한 사람에게 가서 주유소에 만땅 받고 3만 원어치 5만 원어치 그렇게 만땅 받아서 계속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허용할게, 그렇게 계속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광선성 교사님이 너무 다음 세대를 막 일으키고 야야야,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곳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광선수 안 돼요. 전화 막 해라. 다음 세대들이 막 선교사를 다 일어난다. 광선성 교사님 약한 게 뭐야? 여자 약하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내라. 쉽잖아요. 한 사람만 무너지면 되는데.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주님의 영이 내주하여 여기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저기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NC백화점에서 우리 해령자매를 통해서 그 뻥 터지고 할렐루야. 살카른 우리 양호사님 그 어르신들 섬길 때 그 가정에서 뻥 터지고 침신대 현이 그 캠퍼스에서 뻥 터지고 와, 누구를 마크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교회가 되고 아멘. 무슨 저기 나는 주유소 찾아가도 주유소 없으면 난 큰일 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멘. 그 영광과 은혜가 자연스러운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이 비전과 뜻이 분리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의 성도로서 증인된 교회로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나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니까 7 집사들이 뻥 터져가지고 권능과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된 것은 특별한 사도들만이 주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안에 모든 성령이 내주하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한 모든 교회는 믿는 자가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걸?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하늘교회 부흥의 키는 이제 주유소 신앙 내려놓고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목양할 때 다른 종들을 찾아가보다 나를 찾아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이주셔, 내가 안수하면 다 낫거든, 그런 차원의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다. 나의 간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나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간다. 당신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면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가 인생을 생명으로 사라지게, 생명으로 증거하게, 아멘,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이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음부를 이기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음부를 이기는 교회는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인데, 사단은요 하나님을 막 경배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막 난리 나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완전히 개판이야. 여러분, 이게 음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음부가 좋아하는 일.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은 분리해요. 삶과 행함, 그리고 하나님 뜻과 내 뜻 분리시켜. 그리고 그 갈등하다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성령님의 나를 이끄시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열렬히.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집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집에 막 주님 예배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건 완전히 개판이야.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도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가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대화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음부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음부가 쾌제를 부르고 기뻐해요, 이런 걸. 여러분 보세요. 음부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거냐? 나는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고 인사하기도 내 마음이 감정이 힘들지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사랑하라고 하셔, 용납하라고 하셔, 저 영혼을 축복하라고 하셔. 가서 축복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음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부는 분리의 영이란 말이요, 음부는 사단의 영이란 말이요, 사망의 영이란 말이요, 아멘, 지옥이란 말이요. 그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계속 전략을 우리가 그 정도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분리된 음부의 전략을 이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온전한 생명의 관계의 연합이, 예수 생명이, 아멘, 내 안에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음부가 세 가지 전략을 써요. 첫째,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게 하셔서 나의 비전, 나의 직업,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맞물려 있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과 맞물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경배하고 막 금식하고 난리 나는데 사람들은 막 존중하지 않고 비웃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기뻐하는 일임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여기서. 그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음부를 이기는 주의 교회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1, 22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음부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랑의 에하드 하나됨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일어날 때 음부가 스트레스 받고 사단이 열받고 아멘, 그런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러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 오순절 바른 약속하신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은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전에 오순절에 여러분 찌릿찌릿 목사님 안수해줘가 좋았어. 여러분,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의 초점이 아니라 오순절의 초점은 특별한 사역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게 하시는 약속의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강력한 몸된 교회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나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나 전사님이 설교할 때나 셀리더가 설교할 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가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받아들임과 억셉하심과 아멘함과 순종함들이 동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어떤 특별한 사역자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멘, 주님이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거주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음부를 이기는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음부를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분명하게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장 16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음 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를 따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이것이 오순절 약속의 성령의 핵심입니다. 주유소 시장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고 예배자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고 설교자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그와 같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왜 127명의 메시아들이 나왔는가? 왜 내가 기도해야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자기 사역의 욕망과 야망에 치닫고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미혹되어 저 사람에게만 가야지. 저 사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특별한 종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그런 겸손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요. 그러나 주의 영을 독점하고 주의 능력을 독점하고 자기가 기도해야만이 자기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열린 하나님 교회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교회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입술을 열고 사랑하기로 시작하고 그것이 몸된 교회의 부흥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엎드리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번 주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전사님이 전도를 안 해, 목사님이 뭐 신방을 잘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여기저기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통한 삶의 부흥이, 증거의 부흥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요셉아 머리 좀 치워줄까? 잠깐.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알지 못한 어떤 영혼, 모든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집니다. 주유소 찾아다니지 말고, 물론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러한 하나님의 겸손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사모하고 존중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주의 종들만 의지하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이 오순절에 주님이 꿈꾸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강력한 교회의 핵심은 각 사람이 믿는 자들 위해 주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붙들고 우리 열린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일어나는, 교회로 출생하는, 생명의 음부를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는 2025년 오순절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오순절이 열린하늘교회의 강력한 부흥이 터지는 강력한 오순절임을 기억하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각각,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강력한 전략이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럴 때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들만 아는 죄가 있을 거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 아까 선교사님 같이 얘기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 숭배와 나의 뜻을 야망으로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